우리들의 교회가 부모 멘토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훈계의 7계명 7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모 멘토링을 갖다가 언제 했냐면은 2014년에 했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여러 가지 그 교재를 찾아보던 중에 이기복 교수가 쓴 성경적 부모 교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2014년도에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좋은 교수들을 갖다가 우리들의 교회에 직접 초청해서 직강을 들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 좋은 교재 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신하여 강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한 몇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한 18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한 7가지 정도, 이것을 갖다가 1시간 안에 다 전해야 되니까 딱 설교로 하려고 하면은 이거 30분 안에 다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8개 다 못하고 한 7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최성래 집사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최성래 집사님 이번에 대신방 가보니까요, 좋은 돌들을 갖다가 마당에 전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 양쪽에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우는데, 이게 딱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균형이 딱 맞으면 이 돌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훈계함에 있어서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균형일까요? 훈계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무조건적인 사랑, 요 두 가지가 딱 균형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자녀가 상처를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훈계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조건적인 사랑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훈계를 하려고 하면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으로 품는다라고 해가지고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훈계한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됩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질 때 훈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바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 행동을 고쳐주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계한답시고 내가 일단은 화가 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냥 그것을 다 그냥 토해내 버리면은 이게 훈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좀 호응을 해주고 그래야 제가 나눔을 안 해도 안심이 되어집니다. 반응이 없으면은 제 혼자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반응이 없으면 다음번부터는 그냥 무선 마이크 딱 해가지고 차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매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 있어요? 우리 정금식 권사님은 한 번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주로 사랑의 매를 권수호 장로님이 많이 드셨습니까? 권사님이 많이 드셨습니까? 권사님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권수호 장로님은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우리 김정신 권사님은 사랑의 매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김정신 권사님이 주로 사랑의 매를 드셨어요? 아니면 남편분이 사랑의 매를 드셨어요? 들 자격이 없어서 안 드셨어요? 그래요. 사랑의 매와 관련하여서 주로 이제 저는 매는 누가 들었냐면 제가 매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잘 사용하면 정말로 좋아요. 사랑의 매는 주로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로 아이가 어릴 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매를 갖다가 사용할 때에는 이게 이제 자녀를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정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제 매도 말이죠. 애 잡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널찍하고 부드러운 그런 매를 준비하면은 아주 좋아요.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 매들 나이를 갖다가 다 지난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를 막 키우고 있는 그러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참 되게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훈계할 때에 제대로 훈계해 줘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고의적으로 부모를 거역하고 반복적으로 반항할 때 매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고의적으로,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거역을 하게 되어질 때 매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했을 때 매를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실수했을 때는 매를 갖다가 안 드는 게 좋아요. 뭐 아주 아끼는 그러한 컵을 깨트렸다, 그릇을 깨트렸다라고 했을 때에 매를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성적이요 형편없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딱 받았는데 아이가 이제 80점 밑으로 한 대씩, 1점에 한 대씩 이렇게 성적이 만약에 떨어졌을 때에 매를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훈계와 관련하여서 성경은요, 결과보다도, 나타난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동기, 이것을 딱 잡아주게 되어지면은 아이를 바른 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만 보고 이 훈계하게 되어질 때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훈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실수나 성적에 대해서는 매를 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격함과 분풀이 하듯이 때리지 말고 매를 들 때에는 차분하고 단호함으로,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아프도록 때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절대로 폭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딱딱 질서에 의해 가지고 절제되어진 그러한 그 매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쉽게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때 매를 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때리고 나서는 부모는 너의 죄는 정말로 미워하지만은 너는 미워하지 않아.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존재야. 네가 정말로 소중하지만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가 매를 들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때리고 나서 사후 처리가 정말로 중요해요.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안아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로 좋아요. 저는 이제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때리잖아요.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이게 5대를 맞아야 되니까 어떨 때는 엉덩이가 시뻘개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일부러 부모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이렇게 안아줘요. 이제 기도를 해줘요. 기도해주고 이제 안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딱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로션을 발라줘요. 로션이 아무런 뭐 효과는 없지만은 그냥 이렇게 이제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부모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로션을 발라주곤 했었습니다. 아팠지, 하지만 엄마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는 단지 네가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야. 엄마 마음 잘 알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는요, 보관이 정말로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그 권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매는 될 수 있으면 딱 정해진 그러한 장소에 딱 보관을 해두면 좋아요. 잘못을 해가지고 그때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잡히는 거 아무거나 이제 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를 따로 만들어 놓는 것이 딱 좋아요. 이제 우리 집은 드럼체니까 드럼체가 항상 이 서랍장 그 위에 딱 이렇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매를 안 든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도 매는 보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는 언제라도 매를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매를 정해진 그 장소에 딱 보관을 해둬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매를 사용해야 이게 사랑의 매예요. 그리고 잘못할 때마다 때리지 말고 부모의 권위와 훈계의 상징으로 매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잘못할 때마다 때리지 말고 부모의 권위, 훈계의 상징으로서 매를 딱 사용하면 좋아요. 부모가 매를 들 수도 있다는 것을 부모가 매를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부모가 매를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좀 이렇게 두려움의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좀 중요해요. 부모님에게 매를 맞아 볼 때에 어떤 것으로 맞아 보셨습니까? 사랑의 매로 맞아 봤어요? 예? 신발로 맞아 보신 분 있습니까? 신발? 예. 신발로 맞아 보신 분, 슬리퍼로 맞아 보신 분, 뭐 이러한 것들 슬리퍼로 그러니까 딱 매를 미리 준비해 두면 참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매를 갖다가 막 찾으러 이제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벌레도 아닌데 파리채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슬리퍼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매를 찾다가 그냥 손으로 때린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주보로 보십시오. 주보.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메모하실 거는 메모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7가지 정도 쭉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을 치게 되어질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녀에게 훈계할 때에 자녀가 뭘 느끼도록 해야 되냐면은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엄마는 너를, 아빠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런데 부모가 훈계를 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걸 사랑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싫어한다,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딱 매를 맞았을 때에 부모가 나를 싫어하는 거구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일까? 나는 형편없는 아이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지나친 그러한 죄의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낮은 자존감에 상처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이게 벌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심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그 심판에 이르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큰 징계를 준비하고 계세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징계. 그런데 그거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큰 징계를 내리시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미래, 그 다음에 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징계할 때에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징계할 때 이렇게 좀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가 한 뜻이어야 해요. 징계할 때. 엄마 아빠가 불일치를 보이게 되어지면은 이게 훈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빠가 훈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 잘했다고 아이한테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어졌을 경우에는 무엇이냐면은 부부가 한 뜻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제대로 된 그러한 그 훈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자녀가 이제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 아빠 눈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쪽에 붙을까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엄마한테 붙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아빠한테 붙는 것이 유리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이러면 훈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훈계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벌 주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바른 길로 가도록 수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교정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뜻으로 훈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다면은 그 훈계를 누가 하는 것이 좋냐면은 아빠가 하는 게 좋아요. 아빠가. 그래가지고 아빠가 할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빠가 훈계하는 것을 지켜봐 주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그 부분을 갖다가 맡겨요. 그리고 사전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조율하는 것도 좋아요. 이번에 아이가 이런 사고를 쳤다라고 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딱 듣게 되어져. 엄마가 먼저 듣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까라고 그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아이를 부르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엄마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누가 훈계할 것인가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엄마 얘기가 다르고 아빠 얘기가 다르고 그러면은 아이에게 혼돈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그 부분과 관련해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을 받아가지고 아이가 뭔가를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 얘기, 아빠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서로 메시지가 다르게 되어질 경우에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훈계할 때에 누가 훈계할 것인가 먼저 사전에 딱 조율해가지고 입을 맞추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아요. 효과적인 훈계를 위해서는 부모 사이에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훈계의 그 효과가 더욱더 높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잘 하십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주로 이제 아버지가 주로 다 훈계를 하셨죠. 우리 정금식 권사님은 어때요? 아니 저기 이제 부모님, 정금식 권사님의 부모님은 아버지가 거의 다 하셨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게 가정에 예전에 훈계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항상 그 역할을 맡으셨는데 요즘은 그냥 이제 어머니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또 훈계하게 되어질 때에 항상 그 훈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훈계도 있어야 되자면은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훈계를 담당한다고 하면은 또 한 사람은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부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면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훈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의 행동 수정이에요. 그리고 바른 성품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아이가 뭔가 잘못한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훈계도 필요하지만은 뭐 매를 드는 것 이것도 훈계의 한 방법이지만은 잘했을 때에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것도 훈계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장점을 찾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훈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효과적인 그러한 칭찬을 하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여서 야단치는 것보다도 훨씬 교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잘못한 거 그거 사랑의 매로 때리는 거 이것만 훈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장점을 잘 또 칭찬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소에 책임감을 가르치라. 훈계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올바른 성품, 그 다음에 또 교정, 이러한 그 목적이라 그랬죠.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꼭 배워야 할 그 성품이 무엇이냐면은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이가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아이가 책임감과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개발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아이에게 그 일을 갖다가 같이 참여시켜가지고 아이가 그 부분과 관련하여 책임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도 모든 일은 엄마 아빠가 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너희들은 그냥 공부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 안에서의 그런 책임감과 관련해서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성품은 배우고 개발해야 할 성품이에요. 자꾸 이 부분을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족의 일에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동참시키는 것, 그 속에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데에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마다 자기 일이 있으면은 그 작은 일을 통하여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녁밥을 딱 먹는데 저녁은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개는 숟가락 젓가락을 딱 가리고, 아무개는 밥을 포고, 아무개는 이제 음식 쓰레기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또 아무개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밥 먹고 나면은 상 다 닦고. 지금 이제 저희 집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느 한 아이가 그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 줄줄이 다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개는 시험 기간이니까 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 아이가 빠지게 되어지면 모든 아이들이 나도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뭐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참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녀가 그 일을 성취하였을 때, 작은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작은 일을 성취하였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크게 칭찬해 주면은요 참 좋아요. 네가 엄마를 도와주어서 정말 고마워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제는 다 컸구나. 아빠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부탁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작게 했는데 아주 크게 칭찬해 주는 것이죠. 우리 딸이 있으니 참 든든하다,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자녀가 책임감이라고 하는 성품을 점점 개발하게 되어집니다. 잘 하시나요? 식사할 때 다 같이 이렇게 준비하십니까? 우리 정금식 권사님 다 같이 이렇게 하십니까? 혼자 다 하세요? 일부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요. 자,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는 결국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 그러니까 자녀가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정해 주는 것, 이게 이제 훈계의 목적인데, 부모가 이제 훈계할 때 주로 무엇을 많이 사용하냐면은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바른 성품을 가지게 되어지느냐? 그것보다도 부모의 삶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자녀에게 좋은 성품, 습관을 심어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배운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말 안 해도 그냥 따라서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훈계의 방법입니다. 자,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의 감정 폭발이 아닌지 확인하라. 훈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기분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 되게 화가 났구나. 아빠가 지금 되게 화가 났구나.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제 막 두려워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모의 그 기분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훈계하게 되어질 때는 따뜻하게, 그러면서 또 차분하게 그렇게 아이를 훈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그것들을 올바르게 고쳐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감정이 아주 격해졌어요. 막 이제 부모가 화가 난 게 이제 얼굴에 그대로 안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제 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감정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게 치는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아주 격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숫자를 갖다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한번 세아려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훈계를 해야 돼요. 아이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른 훈계를 하려고 할 때에 목소리를 차분하게 하고 그러면서 태도는 또 단호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 잠시나마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아이의 그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정말로 사랑으로 그것을 갖다가 하는데 받는 쪽에서 사랑으로 받지 않고 이걸 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훈계를 한답시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번 마지막입니다. 시작. 문제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살펴주라. 이면에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결과만 그냥 나타난 결과만 보고 하면 안 돼요. 성경적 훈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결과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한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얘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렇게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얘가 왜 도둑질을 했을까? 얘가 왜 폭력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왜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그 아이가 갑자기 동생이 생기잖아요. 그 우리 예성이가 이제 동생이 생기잖아요. 예린이가 생기면 나타나는 그런 그 행동들이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생이 생기고 나서 동생을 갖다가 때린다라고 했을 때에 그 나타난 결과만 보고 아이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아이가 동생을 때릴까? 왜 이 아이가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는가? 이 이면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뭐 교회 안에서 양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다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를 다루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녀가 문제의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에 네 가지의 숨은 그 동기를 갖다가 크게 뭐 마음의 동기와 관련하여서 요 네 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가 사랑을 끌기 위하여 관심 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예성이가 예린을 갖다가 자꾸 때린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 뭐예요? 나 좀 사랑해 달라고. 자꾸 이 문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아이가 동생을 때릴까? 요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아이가 변화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에요? 힘겨루기가 있는데 어린 자녀는 부모가 권위로 자신을 바르게 이끌어 주기를 본능적으로 원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그 원리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를 통하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황 목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황 목사가 권위를 잘 사용해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황 목사가 이것도 좋습니다. 또 저것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권위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기를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원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도 자녀는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이 어린 아이를 잘 이끌어 주기를 자녀가 본능적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부모는 자신을 제어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때부터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부모가 이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만큼 부모가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때부터 부모와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면 부모가 언젠가는 질 것을 알기에 그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떼쓰면은 결국에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이게 뭐냐면 이거 힘겨루기예요. 힘겨루기.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부모를 갖다가 끌어올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문제 행동의 숨은 동기 가운데 이 힘겨루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행동의 그 이면에 무엇이냐면은 이 분노와 보복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은요 부당함에 대해서는 뭔가 분노를 해요.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자신이 보기에 부모가 하는 그 행동이 좀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면은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그러한 문제 행동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든다고 하면은 부모가 공평해야지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부모는 첫째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왜 엄마는 왜 첫째만 감싸고 첫째에게만 왜 사랑을 줘? 라고 하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뭐 분노, 부당함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빠 또는 엄마가 아주 폭력적일 때 이럴 때에 이거 뭔가 불공평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부당한 대우를 갖다 부모님께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 부족과 무능감 표출. 부모님의 기대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뭔가 어떤 일을 해도 부모님의 그 기대에 나는 그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뭐 학업이나 그다음에 성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능력이 부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문제 행동으로 뭔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아이가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요. 그런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완전히 사고를 치면서 막 이렇게 해요. 이런 경우들 많이 보죠. 이 뭐냐 하면은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첫째 그 누나처럼 나 그렇게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능력 부족, 나는 정말 무능하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막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노력을 했는데 부모님에게 격려받고 칭찬받는 거 이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자녀를 훈계함에 있어 가지고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녀를 다 키워놓고 나서 보니까 야 정말 엉망으로 키웠다. 자녀를 갖다가 정말 제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제대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그냥 자녀를 떠나보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그래, 저도 이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요. 자녀를 어떠하든지 기도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 있죠. 하나님 우리 자녀 나는 정말로 실력이 없어서 자녀를 잘 훈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 이것만큼 가장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